오늘은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출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팀에는 팀을 총괄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여러분 똑같은 선수들이 뛰는데도요, 감독에 따라서 팀의 역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독은 승리를 많이 할수록요,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럽에서는요, 영국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명장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을 14년 동안 했는데 우승을 못한 적이요, 딱 한 번밖에 없답니다. 정말 감독으로서는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넘사벽 이런 생각부터 해서 나와 다른 사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사실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지 않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작전을 세울 뿐입니다. 결국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감독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독은 선수들의 역량이나 컨디션, 성향도 잘 파악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선수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독이 무슨 말을 해도 선수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요, 굉장히 탁월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소속팀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3층 관중석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나는 그대로 할 것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 훌륭한 감독, 그리고 그 감독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 여러분 이런 팀은 분명 강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의 전술 전략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전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요, 선수보다 몇 수 앞을 내다봅니다. 선수가 그런 감독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거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라면서 감독 말보다는 자기 뜻대로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는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요, 단체 경기인 축구에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단체 경기입니다. 여러분 단체 경기는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다른 각자의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독은 그 선수를 수비수로 세워놨는데 나 그게 싫다고 수비수가 공격수로 나선다면 그 선수는요, 다음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아주 담대하게도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평소 같았다면 듣지 않았겠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높은 지위에 있던 나아만을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줘도 시원찮을 텐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라는 말만 전해져 버립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나아만이요, 이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 상식들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 하면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좀 상식 밖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크고 간절하고 큰 목소리로 지난 금요일 날 꿈이 있는 교회 가서 연합 기도해 드렸는데 예진이도 놀랬나 보더라고요. 제가 안 하던 주여를 좀 했거든요. 평소에 주여 잘 아는데 그 교회는 워낙 주여를 하시는 교회라서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드렸더니 예진이가 오는 내내 저 아빠를 놀리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일단 텐션 자체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회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텐션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하고 좋아하기도 하십니다.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소리를 높이고 몸에 피를 내며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한마디로 그의 제사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나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셔도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여러분 딱 그때 뭘 눈치채시면 지혜로운 거냐면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어딜까? 기도의 방향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요 목소리 높이시지 않아도요 일주일 밤새지 않으셔도요 금식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말을 지질이 안 들으면서 엄마가 원하지 않는 거 해달라고 떼쓰면 어떻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와갖고요 엄마 저 공부 좀 할래요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엄마가요 뭐 필요해 하면서요 알아서 해주시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의 생각도 뭐랑 똑같냐면 자기의 이 나비형 부위에 손 올려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그 부위 위에 손을 들고 엘리사가 아주 간절하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뭐라고요?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니 아니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그딴 말 들으라고 왔냐? 라며 안 하려고 했지만 부하들이요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하시겠냐고 모르지 않느냐고 혹시 가서 해보시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와서 몸을 씻고요 그리고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친절하지 않다고요.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설명으로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은 설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이게 될까라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들 때 여러분 이게 될까라는 의심스러운 상황 그 마음 가운데 될 거야 라며 이렇게 저렇게 논리를 대며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의심은 언제 풀릴까요? 이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 의심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감독의 말이라면 삼중 간중석에서도 뛰어내리겠다라는 선수의 그 믿음 그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감독이 나 믿어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감독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감독의 말을 따라서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이 선수의 마음 가운데는요 감독의 말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떠납니다. 요셉을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반갑고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 한편에는요,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겼던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찾아왔지만 이건 분명히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때는 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떨까요?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그 인식이 아주 깊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어떻습니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꼭 가야 합니다. 물론 아니 젊은 요셉이 오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도 아무리 애굽에서 바로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 밑에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총리가 자리 비우고 함부로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참 야곱의 입장에서는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이유가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끝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요,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만 넘어서면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브엘세바에서 밤을 보내는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은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들 야곱은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십니다. 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는 것인가요? 사실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왜 차별을 하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잣대, 이거 굉장히 우리 많이 강조하는데, 공정한 잣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요, 이거는 언제나 되는 일이고 이거는 언제나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딱 선 긋고 언제나 되고 언제나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또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술 안 마십니다. 맞는 얘기지요. 술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요, 그의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도 술 마시라고 했는데요, 왜 교회에서 못 마시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 그렇게 해서 그 수준 때문에 못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될 분이 있고요, 마시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절제가 안 되시는 분, 이분들은 끊어야 됩니다. 근데 술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한 잔만 마셔도 충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때때로요, 약으로 술 한 잔 하실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고 술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술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내 수준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제 말의 핵심은 내 수준을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수준이 먹어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절제해서 드실 수 있는 분, 통제가 되는 분이라 한다면 드셔도 됩니다. 절제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술을 끊고 삶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시겠죠. 여러분, 때를 분별하여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황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왜라는 질문을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근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좀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신앙의 왜라는 질문의 답은요, 순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요, 평생을 가도 하나님 앞에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한번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요, 왜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그래도 해보자 하라고 순종하시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답을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은 못 가게 하셨는데 야곱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야곱도 하나님이 근데 그 답을 안 주셨죠. 성경에 보시면요,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신 말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 큰 민족 이룬 것을 야곱이 보았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못 보았습니다. 근데 그 큰 민족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뭐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400년을 놓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할까요? 4년? 4년만 돼도 다행일 것 같아요. 우린 4일 안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답해 주실까요? 400년 후에 해결해 줄게요. 그러면 속 터져서 나는 뭐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대만 알고, 자기만 알고, 오늘 현승이 멋진 말을 했네요. 자기네가 잘해야 학생부도 잘하고 제일학교도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누군가가 전통을 세워줘야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잘된 것보다도 자녀가 잘될 때 부모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세대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된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길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의 크기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도 어떻게 되는지 나 상관없고, 내 후손들 400년 후에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내가 알 게 뭡니까? 오늘 나만 잘 살고 가면 됩니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로 기도하고 이러한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될까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그의 삶의 이 지경이나 생각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신 겁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요, 애굽 땅에도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교회는 개척하고 나서 전도지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안 느는 이유도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전도는 전도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소망 한번, 이 미션 하나 꼭 한번 좀 드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많은 사람, 내가 전도왕 이런 거 떠나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나의 삶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들으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정말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만족하지 마시고 한 명 더 이야기를 하시고요. 못 들어보신 분은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 얘기 들으라고 하는데, 정말 내 평생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나의 주변 사람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얘기 한 번이라도 좀 듣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분명히 몇 단계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내려가는 애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내려가는 애굽은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정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유명한 관광지가 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게 바로 이 시절의 애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귀영화, 그러면 너무 좋은 얘기지만 보면 부귀영화는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면 향락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무엇보다도 온갖 신들을 섬기는 다신주의적 나라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요.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그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황소, 메뚜기, 파리, 태양 등등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신교,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뭐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남잡한 생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애굽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세계 지도를 펼쳐보시고 어느 나라든 다신교를 믿는 나라들은요. 굉장히 난잡한데 특별히 성적으로도요. 굉장히 남잡합니다. 여러분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라는 이 다신교도의 사상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좋아해도 다행이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특별히 동물을 굉장히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신교를 믿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넘어가지고요 이 동물 저 동물까지 좋아합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좋아한 동물, 숭배한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어였습니다. 악어가 신령한 동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생각까지 하면 그 악어하고 성관계를 하면 그 악어의 신령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무서운 악어랑 어떻게 성관계를 하지요? 그 악어 잡아가지고요 입 꽁꽁 붙잡아 매고 다리 붙잡아 매고요 그 악어랑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힘드신 그 일이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정결하게 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세상에 신기하게 사는 사람들이 왔네라고 보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신기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까요? 좀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는 저들의 삶이 그 거룩한 삶이 지나놓고 보니까 훨씬 더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잡족은 누구냐 하면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 와 있던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면서 비록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와 있던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선교사로 애굽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우리는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면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뜻, 내 생각, 내 전략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자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자자손손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감독의 말을 귀담아 듣는 선수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그 삶의 형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슨 마음을 가지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 감당하는 삶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고의 삶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으로 축복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형편과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